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오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7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납니다. 7번째 인 재앙 안에는 다시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또다시 7 대접 재앙이 들어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연속된 대재앙들을 3대 7중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첫 번째 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에는 둘째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둘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붉은 다른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5절로 6절 셋째 인입니다. 예수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손에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이 저울은 양식의 무게를 재는 것으로서 셋째 인의 재앙은 큰 흉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 로마의 화폐 단위였던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한 10만 원쯤 될까요?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가지고 겨우 밀한대나 보리석대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기근이 엄청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으로 볼 때 이 셋째 재앙은 최후의 한계 상황에 달한 기근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싸기는 하지만요. 아직 저월에 달아 먹을 곡식이 있었고 또한 이처럼 부족한 곡식에 대한 대용물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셋째 재앙은 심판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7절로 8절에는 네 번째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넷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복합적인데요. 검과 흉년은 이미 언급했기에 이 사망은 질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헬라어로 다나토스로서 온역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역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4분의 1이면요. 현재 인구가 82억쯤 되니까 82억의 4분의 1이면 무려 20억 500만 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9절로 11절에는 다섯째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전혀 다른 특별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11절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에 대해서 포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가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거나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 불사람을 당하거나 톱으로 허리가 잘려지기도 했습니다. 12절로 17절에 여섯째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순교자들의 수요가 채워졌어요. 이제 예수님은 여섯째 인을 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는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피 같은 달이 뜨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 책이 저절로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은 물에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15절 이 여섯째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는데 이들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산과 바위의 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 죽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리워 달라고 호소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고 한탄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경각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대종말 직전에 있을 이 하나님의 재앙은요. 이 재앙이 진전될수록 그 규모도 커지고 강도도 세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어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재앙은 이 재앙의 점진적인 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조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극심한 기근을 겪으며 검은 해와 피 같은 달이 뜨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요. 아직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왜 하나님이 늦추실까요? 너무나 심판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것일 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에 몰입이 돼서요. 심판 자체에 빠져드는 것도 문제지만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면서 심판이 있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로 전쟁의 위협입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강대국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전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요, 그래도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큰 나라의 대통령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지금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을 무릎 꿇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인데 사실 무역전쟁의 원인은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91년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며 세계를 좌지우지해왔는데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자 미국은 자기들이 가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무릎을 꿇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갈등이 군사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 참전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줄 세우기를 강요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간 적이 있는데 6.25 전쟁 사망자 수만 137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데올로기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패권과 신뢰를 위해서 벌어졌던 전쟁인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일어나는 전쟁은 이전의 그 어떤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로 질병의 확산인데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지만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콩고에서는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간 2,000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만약 조리독감이나 구제역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좀비 영화를 보면서요, 이 좀비 영화가 아니라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다면요, 그 감염된 사람들이 좀비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알 수 없는 질병은 점점 더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기후위기예요. 요즘 전 세계가 극심한 더위와 폭우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스의 수온지가 41도까지 오르고 미국의 텍사스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죠. 벌써 장마가 사라지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두렵게 느꼈던 태풍은요, 2019년도에 올라왔던 태풍 링링이었습니다. 사실 링링은요, 작은 태풍이었어요.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기 전까지 정말
태풍이 오기는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 2시가 되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지고 자동차가 흔들리고 바람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두나무가 뽑혀나갔고 어닝도 부러졌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부러질까봐 앞집에 사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뽑히고 지붕이 날아갔어요. 저는 그때 태풍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만일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붉은 달이 뜨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섬들이 움직인다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런 기후변화 역시 환경오염 때문만은 아니죠. 종말의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순교입니다. 순교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5월에 교황청은 매년 기독교인 10만 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 히스토리는 2014년 보고에서 예수 세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의 수가 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심판을 예고받았다면 반드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 재난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동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종말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아는 자는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듣고도 거절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만요, 우리가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알리지 않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요, 만약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데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를 알리고 말려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지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도 언젠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